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교회에 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오늘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3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입니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제 아람어가 이제 게바죠.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같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이제 1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장 이제 1절을 보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 내용이 나오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계시를 받았다. 직접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그 잠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무슨 계략을 가지고 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그 간단히 이제 나와요. 그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소개시키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된다.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며칠 만났을까요? 이 날짜를 기록하죠. 15일 머물렀다. 여러분 15일 가지고 사도로 자기가 시험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죠. 주의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제 5절에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이제 내용이 야고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잘 알고 있죠.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처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았다. 정신이 나갔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태어나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30년 동안에는 사역을 안 하시죠.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하는 분들은 그때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님의 이제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도와서 목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동생들은 미쳤다고. 친척들이 뭐 오늘로 말하면 야 저놈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형제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미쳤다. 그럼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을 하신 후에 이 야고보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돼요.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40년 동안 4년 40일을 살아났으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도 야고보도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13장 그 내용이 뭐냐?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대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와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 배경이 있다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지도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예를 들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충분하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걸 누가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딱 결정을 내리느냐?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총회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뒤 부분까지 보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당시로 보면은 총회가 모여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누가 결정하고 도장 찍느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직접 나는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 만날 때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저는 늘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뭐냐? 뭘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봐요. 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책에 기록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글자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건 여러분 누구나 다 읽으면 믿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와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겠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어떤 뭐 의지나 이성이나 이걸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크게 우리가 경험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뭘까? 난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내가 도를 닦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지에 자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가 의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건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00%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럼 이거는 오래 갈까요? 나중에 자기가 또 뭐 예를 들어 상황이라든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어떤 사상을 내가 경험을 할 때 바뀌질까요? 다 바뀌집니다. 이거는. 어떨 때는 헛되구나 그러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걸 또 쉽게 말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도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께서 영적인 어떤 세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딱 다시 말하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도장 딱 찍어 준 거예요.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죠? 또 어떤 상황이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걸리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보려고도 했어요.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계시냐. 제 스스로가 그걸 해봤어요.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이제 가서 그 어릴 때 그 모래 파잖아요. 모래 파면은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죠. 애들이 그 장난합니다. 깊이 파면은 물이 그대로 고입니다. 그러면 하루 내 24시간 손으로 모래 속에 이제 물이 고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퍼보세요. 24시간. 퍼놓고 조금만 있으면 고여요, 안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까지 오는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분이 그렇게 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진리는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 공부에 미쳤다. 좋은 거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 미쳤다. 그래서 좋은 약을 개발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것이 세상에 미쳐 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너 봤냐? 안 봤어. 그럼 이게 영적 관계 때문에 보여줄 수 없잖아. 못 보여줘. 그러나 나는 믿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믿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럼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러. 자, 갈라디아 지역을 그 제가 이야기했죠. 한 중심이라고. 그리고 지금의 특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12지역으로 나눠 있었다 그랬죠. 본도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아가 다 들어가. 길리기아, 뭐 비시디아 다 아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수리아, 길리아 여기는 실제로는 갈라디아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면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올라가면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이죠. 세 이제 지역이 있는데 수리아 길리기아는 갈라디아 갈릴리 위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리아, 이제 바벨론, 유프라데스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에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위쪽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이남 지역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 위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한 소식은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이들이 23절 나와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자가 바울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저 다메섹 도상까지 다니면서 잡아서 멸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우리를 박해했던 그 바울,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 바울이 그 믿음을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바울이 예수 만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어디에 열심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믿음을 박해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은 전의 생활하고 그 후의 생활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믿는 사람을 막 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우리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뭘까? 그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태양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태양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신 분, 별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찬송이 내용이 뭐예요? 빛의 사자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은 어둠이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그 뭐 문구는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건 세상의 악이에요. 경쟁하잖아요. 남 밟고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의 그걸 트렌드라 그러죠. 사상은요. 흐름의 문화 사상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도 그 찬성하는 거예요. 법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지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 손가락을 밀어달라.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럼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곤맹 갔던 곳이 그 고향을 간 거예요. 이제 다 고향에 사는 건 아닌데 시내 나와서 이제 사는 사람이 젊었으니까 대부분인데 고향을 가잖아요. 그
제자를 보면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이나 얼굴 모습이나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진짜 3,500m 되는 그 산 고지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애들이 뭔지 모르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거의 1년, 2년 지나죠. 사진하고 자기를 보여줘요. 그냥 얼굴 모습만, 살아가는 모습만 완전히 달라요. 그 애들이 앞으로는 그 사진 안 본대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이리 와, 너 사진 안 보자 같이. 그러면 아 목사님 그거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요.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인터넷 통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닐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 애들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그 통역한 지혜가 있는데 완전히 산골짜기 있는데 뭐 한국말도 잘하고 통역을 막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완전히 새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삶의 모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굴도 달라요. 근심, 걱정, 우울, 짜증 이것이 그냥 해처럼 빛난다니까요. 오늘 가서 여러분 꼭 그걸 한번 보세요. 아침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마지막이 뭐냐,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바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남 죽이고 잡아 죽이고 앞잡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겠죠. 자기들을 막 괴롭혔는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보람이 뭐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전 지금도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삶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인생 간단하죠?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100살 넘게 살면 제가 장례식 치를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이 껍데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나의 전과 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